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서는 루아 카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과 인기를 받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은 거냐면 믿는 자가 아닌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성공을 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느냐, 환영을 받느냐, 미움을 받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이사야 말씀과 같이 불의가 의같이, 그 다음에 하여튼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이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지막 때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초점을 둬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예루살렘이 나누어져서 거기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는 이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아랍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부 초점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입니다. 점점점 이스라엘이 입지가 이제는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의지할 때는 오직 예수와 하마샤 한 분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누르십니다. 모든 것을 프레셔합니다. 요엘서 3장 1절과 2절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가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 땅이 나누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요헤바헤, The Day of the Yahweh,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일날로 알고 있죠.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The Day of the Lord는 메시안의 킹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처음부터 찬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그 두 발이 딱 내리시고 거기에 동서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눈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졌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대가 바로 여호와의 날의 시작인데,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날들이 다 여호와의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낮을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하루가 시작될 때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캄캄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지금 우리가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어있는 날입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우리가 엊그제 막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불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요. 사탄들이 또 쫓겨나가요. 이번에 개강 예배 때 하여튼 영적 청소 한번 잘했습니다.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의 세력을 다 몰라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라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소식.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뻗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2장 2절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말씀드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일어나서 그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스가랴서 14장에 들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는 예루살렘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 살던 유대인들이 막 변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열국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나누어 동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워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심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전쟁이요, 두 번째는 경제곤란. 이제 지금 리비아가요 많은 그 원유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유로피안 유니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로 유로피안 유니언에 가는 모든 원유 수송이 다 차단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뉴스를 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EU의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중동에 난리가 나면은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이제는 지금 뭐 3불이 넘었죠? 7불, 8불, 1가론당 10불 되면은요, 미국 경제는 끝납니다. 한 바렐당 원유값 한 바렐당 150불 내지 200불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불, 120불. 이것도 힘든데. 이 원유, 크루드 오일 한 배럴당 100불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요. 이제 다음 뭐 가을이나 한 150불, 금년 말에 한 200불 올라가면은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한 가론당 우리가 가스를 적에 지금 3불 얼마도 힘든데 7불, 8불 되면은요. 이 미국 정부가 샷다운을 됩니다. 지금 위스콘신에서 난리를 꾸미고 LA에서도 노조, 국가공무원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난 이유가 장애들 펜션 이것을 깎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깎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자꾸 힘든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12지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경제가 어둡고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날,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게 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때 동시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둡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는 밝은 날이 그만큼 가까웁니다. 밝은 날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데 에스겔서 30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이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 쓰라.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쓰라. 그래서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었고 또 다시 70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신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북쪽 북이스라엘의 10지파 10 lost tribe of Israel 10지파들은
아수르의 BC 720년에 잡혀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안 돌아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이 참 뭡니까? 잃어버린 열지파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막대기 하나를 유다의 막대기라 딱 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토라에서 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쓰셨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37장 21절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몰락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막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꽉 들어차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흔드시고 계신데요. 한 임금 밑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한 임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건 여호와의 날 메시아닉 킹덤인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임금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몇몇 우리 신학교에 찬사가 되신 분도 굉장히 그 성경 예언에 밝으신 분이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 뭐냐면 지금 리비아나 애굽이나 또 그 이란의 움직임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딱 주저앉죠. 그러면은 전 세계가 그러면 세계의 통화 기준이 되는 화폐를 만들자 해가지고 돈이 하나가 됩니다. 돈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정치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6장 이후에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8장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8장부터 시작이 된 제가 전부 소개를 했어요. 아주 정기에 막 온 세계가 막 전쟁이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자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일하는 이와 같은 사태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점입니다. 전 세계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초점이 그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영광의 날이 임하기 전에 휴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토라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게 기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예수께서 37장 말씀드릴 적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요한복음 10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인데 잃어버린 양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어.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땅 우리에 있는데 열지파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다른 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러면서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두 나라가 나누지 않으가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태스크입니다. 미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떼들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긁어 모아야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6천년 마지막 말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7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흔드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디프레션이 생기죠. 불안하죠. 아유, 기름값이 8불 9불 된다면 꼼짝 못하죠.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죠. 중국까지. 중국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나 저 중동의 기름하고는 지금 관계없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벌써 러시아하고 다 계획을 맺어가지고 저 중동의 기름이 딱 막히면은 러시아로부터 지금 딱 받아듭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구조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으시다 이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찾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막 너무 막 부자들이 많고 이렇게 잘 되니까 막 그 옛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 때 얼마나 예수님 찾았습니까? 그때 신실한 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교회가 붕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라는 주님의 시험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주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미션도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태스크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redemptive plan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부지런히 토라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왜? 미시아닉 왕국 때요. 토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헌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온.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이 그 시온을 싫어합니다. 시온은 예수님 계신 권자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토라 공부를 통하여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이 토라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 22번째 토라 공부는 벌써 34분이 걸렸네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내려가면은 일단 사람을 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났어요. 아주 외롭게 만났어요. 요즘은 하나님 만나는 걸 외롭게 만나는 걸 싫어해요. 수천 명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곳만 좋아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적에 혼자 오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토라의 말씀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세가 딱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뭐습니까? 막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성이니까 막 그걸 깨트려 가지고 또 올라가서 두 번째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12지파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느니라. 바야켈, 히브리 말로 여기 보니까 바야켈 모셰 앳 콜 아닷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모아서, 그 다음에 바요메 엘레헴 엘레 하데바림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셔 시바 아도나이 라소트 오탐, 그게 35장 1절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전체인 교회의 뿌리를 살펴봐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회중을 모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회중을 모은다는 일, 예수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일,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히브리 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뿌리를 잘 알면은요, 교회의 근본을 알고, 그 교회의 근본을 알게 되니까 뿌리인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성경 토라, 이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말, 바야켈, 이 말은 히브리 말의 동사, 그 바야켈, 이것은 모은다는 그 동사의 명사가 뭐냐면